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와 죄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빛을 알 수가 없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이 어두움의 일, 이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은 열매를 하나도 남기고 갈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가서 빛의 일을 할 가능성이 0%입니다. 이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빛이 되려면 이 빛은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안 들어가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 안에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인 존재가 되어서 빛은 그냥 밝히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다든지 무화과를 맺는다든지 이 올리브를 맺는다든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본질이 안 변한 상태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려도 어둠이에요. 불가능해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어둠에서 하는 모든 이 일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열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 빛이 돼야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을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안 바뀌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내려니까 이것이 획일화되고 기계화되고 인위적으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그 생명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다가 사과 모양, 별 모양 만들어가지고 얹혀놨는데 그거 갖다 만지면 조각품이에요. 조화예요. 인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둠에
빛으로 안 가면 전부 다 이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 안에 들어가서 빛띤 존재는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본성이라요. 이거는 근데 이 어둠에서 이렇게 빛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 빛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만이 저걸 가능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바뀌고 어두움 상태에 있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못 갑니다. 근데 빛으로 못 가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같아요. 이걸 구분해서 나누면 안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이나 이 시편에 다윗을 포함한 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은 그거는 정말 대단해요. 이 신앙의 최고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이게 기린다는 거예요. 기릴창 날릴 양, 찬양, 찬양 찬송. 신앙의 마지막 최고봉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자기를 위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전부 다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막 부자로 살고 뭐 나라의 어떤 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막 큰 의사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자기가 평생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마귀, 이 어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준 이 시간, 그 사람들의 에너지,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노력, 그걸 전부 다 제로로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도 안 남겨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어둠에 이끌려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마지막에 뭐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어둠은 여러분을 알거지로 만들고, 그것은 뭐 집을 몇 채 샀든, 뭐, 이 땅에서 뭐, 사회복지를 얼만큼 했든, 여러분 일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거를 중간에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돌아서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이 육신에 관한 어떤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체를. 네. 내가 이 땅에 사모할 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으면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랭킹 1, 2, 3, 5위를 차지해요. 뭐 자식 문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자나 형제나 모친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고 했는데, 그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게.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랭킹 1, 2, 3, 2로 올라가면 너는 이 빛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가게 그 기도의 설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근데 이런 기도를 못 해요. 우리는 이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도 100%를 못 합니다. 100%.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100%를 주셔서 우리한테 100%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막 힘들게 하고 마이너스 되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런 걸로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내놓을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그걸 그렇게 한다고 돈이 여러분에게 그 영생이나 이 땅의 평안이나 어떤 걸 보장해 주는 줄 아십니까? 돈 무섭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돈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이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 사모할 자 없네. 이 사람이 어둠에 있을 때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흠모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버릴 뻔했다고 그래요. 실족이라는 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둠에 있을 때의 시각이에요. 어둠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러워 보여요. 그걸 또 그런 간절한 것이 생기고 자기 육체가 누리는, 우리 육체가 누리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오락입니다. 오락. 오락이에요. 나의 즐거움. 어둠에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자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지성을 써요. 지정의를 거기다 쓴다고요. 그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둠에 속한 죄인의 지정의는 절대 하나님을 원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만으로 살려는 이런 지정의, 이 이지와 마음과 이 의지가 발동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이 어둠의 일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병 낫고 뭐 아무리 해도요, 그건 전부 다 어둠의 일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은혜로 그런 것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로 남지 않아요. 열매는 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빛이 돼야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 시편 야삽이라는 사람도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둠에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할 뻔했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자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에 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났더니 내가 주 위에 누가 주를 사모할 리가 누가 있냐요.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의해서 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요, 말씀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이 어둠에서 있는 동안에 이 탕자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선 저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을 때. 돈도 안 남고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절망에 처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좀 고민하실 거리 아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안 놓습니다. 네, 절대 안 놔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책입니다. 교회, 예수의 몸.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총수, 상징수입니다. 상징수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은 거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조금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이 성막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육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육적인 혈통, 율법과 성막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 방식을 정해놨어요. 구원의 이 방식이 있어요. 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덧셈, 뺄셈, 곧셈.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할 때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거는 이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이걸 은혜로 주려고 은혜로 줘서 구원을 시키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놨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은혜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아버지가 계획, 설계를 했고 구원의 계획은 아버지가 설계한 겁니다. 구원이 뭐냐?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의 형상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새 창조예요. 이걸 설계했는데 이 방식을 이렇게 아버지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이 믿음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요건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나서 어디에 있냐? 주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됐는데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존재가 어둠을 추구하는 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어둠의 일을 추구하는 나라는 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라는 것은 인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해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다 망하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완성해 착하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방식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그를 죄사함 받게 해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 아들이 이걸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들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어요. 피는 왜 흘렸냐? 죄사함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한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놓은 거고,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의를 갖고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한테 성령으로 이 의를 심으려고 예수님이 강림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창세 전에 설계한 구원의 방식. 죄를 사하고 이 빛이 하나도 없는 이 어둠의 존재를 주 안에 옮겨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심어서 그가 빛되게 만드는 이 방식을
설계라고 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다 완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깥에서도 역사합니다. 그게 감동감화라고 하죠. 그랬다고 해서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맛본 거예요. 이 심겨진 거하고 맛본 거고 전혀 다릅니다. 이 심겨진 사람은 절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붙잡았냐? 어떤 목적을 갖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은,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붙잡았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의 형상을 동일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그걸 붙잡았다는 걸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겨진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려고 죄와 싸우되 그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바깥의 죄보다 자기 안에서 이 죄들이, 이 의가 심겨졌다 할지라도 이 몸에 이 정욕이 있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의 전쟁이 자기한테서 올라오고, 그것이 올라올 때 분노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막 누명치는 거, 그거 분노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이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가 자기를 막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막 그걸 분노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바깥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방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이러지. 어둠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이 의가 우리한테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속함은 영화입니다. 이걸로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영혼 몸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그 의 앞에 우리가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볼 때를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걸 억지로 우리가 조화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내가 막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일지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에서 나오지 않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요. 바깥으로. 화이실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상태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리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만드는 건 전부 다 조화네요. 생명이 없는 잔과 주발의 대접만 그럴싸하게 깨끗하게 종교인으로 만드는 이런 조화네.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네요. 나는 이 정말 어둠이 내 안에 가득하네요. 네 눈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사람은요, 빛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야 진짜 빛을 사모해서 아까 읽은 그 계시록 14장에 이 유대인의 남은 자와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로마서 10장,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그 문제를 할 텐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서 빛이 되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 새 노래가 뭡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살리는 이 짐이 얼마나 많고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이 죄짐이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요. 그게 자기에게서 완전히 존 버년이 설명한 것처럼 존 버년은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자기 부인 크리스타나부터 이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고 떠나갔습니다. 그 십자가와 연합되는 순간까지도 엄청난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순간에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 사람들만 이제 새 노래를 자기가 경험한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벗을 수 없는 이 죄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이 흑암, 어둠,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옮겨진 걸 자기가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 위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죠. 몰라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율법과 복음과 이 새 사람이 되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독수리 날개로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사막 광야에 나온 사람들만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히브리 백성이 바로에게 노예로 있다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고 자기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벗어나는지 확실히 알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출애굽, 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새 노래,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를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인격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그를 정말로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그냥 박혔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제 14만 4천 구원받은 총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모르면 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죄의 깊이를 모르면 저 은혜의 높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죄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높이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심령 가운데서 그대로 이것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주 위에 사모할 자가 땅에서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전부 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 자랑하고 방송 나와서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둠의 일입니다. 그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밭을 삼아서 옥토가 된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서 포도나무에 의해서 가지된 우리에게 그냥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게 죄와 의, 어둠과 이 빛, 이 죄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이 죄의 종, 사단의 종,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이 어떤 건가 먼저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무능력한 건 그런 이성적으로 이게 안전해졌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굉장히 잘 믿어요. 미신하는 사람도요, 소복 입고 한겨울에 막 냉수마찰하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걸 지금 교회당에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자기가 인정을 해요. 난 어둠이라는 걸. 내 이지, 내 마음, 내 의지는 전부 다 이 어둠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문제를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빛이라는 건,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 삶 가운데 그런 변곡점을 자기가 깨닫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이 상태에 가야 돼요. 어둠은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듭니다.
이것이 그 사람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다고 해서 다 빛으로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에서, 지금 어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땐 옳죠. 그게 옳아요. 근데 성경은 이 어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고요. 전도서는 미친 일이라고 했어요. 미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들, 이 정신분열증 일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정신 똑바로 백인 줄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미친 짓을 하겠어요? 성경이 진짜 미친 일을 하고 있다고 써놨어요, 성경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건 침에 걸린, 너희가 구원받은 것,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할 때는 이 정말로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전도서에는 미친 일이라고 했고 베드로서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9장을 보면. 삼절 이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만한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미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게 미친 짓이구나. 망령된 행실이구나. 그것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오면은요, 그런 작업이 안 일어나요. 뭐 신유가 일어나고 환상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경에서 건져내는 이 방식,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올 때, 아, 내가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정말로 아무런 쓸모없는 돼지 지엄 열매나 먹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자기가 정말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사모하는 건 주님 한 분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한테 뭐 주는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고 나는 이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겨요. 전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루 종일 살고 이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을까 이를 고민하면서 한 곳으로 딱 이렇게 모여지게. 그래서 죄라는 게 뭡니까? 표적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이지, 마음, 이 의지는요, 이쪽으로 절대 향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전도서 10장 3절도 똑같은 13절로 똑같은 단어 써서 이
미친이라는 이 뜻이 홀렐루트라는 이 광기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10장 13절 이 광패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광패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 그러니까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미친 어둠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자신의 오락을 즐기는 이 어둠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그럼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오락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그 어둠에서 나와서 주 안에 빛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이 빛띤 존재가 되어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를 높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빛띤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요. 돼지우리에서 돼지 지엄열매 먹는 거 더 못한 것이라 이게. 그것이 확실히 그 사람한테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20절) 18절부터 20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게으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헛것이라고. 단어가 똑같아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그 단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하고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 헬라가 똑같아요. 마타이오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 돈 많고 매일 그냥 남한테 돈 빌려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빌립보 4장에 풍부함이나 비천함이나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처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것 100%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설계해 놓은 이 설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모든 100%를 다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100%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빌립보 4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정말로 그 안에서 주 안에 빛띤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가라는 단어를 그 사람은 입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쓰는 분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든 이거 분석을 잘하든 성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두움이 얼마나 한가를 보여주고,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제 터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이 어둠을 비추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녹는 겁니다. 녹아서 맛을 내는 겁니다. 내 육신의 삶이 정말 녹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남은 여생,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보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혼란이 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그가 인도하셔야 돼요. 그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바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 모두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돼지 우리의 기업 열매를 먹는 탕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겨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예배하신 우리 김혜정 사모님과 전사님, 이분들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